8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함으로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기억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재미있었고 또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비가 무척 많이 오고 이제 아직 세상이 눅눅할 때 습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를 마치고 경일고등학교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양쪽으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았더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여자분 한 분이 도로 한가운데 누워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통사고를 당하신 걸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가까이 가보니까 술에 취해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한쪽에 이제 가운데를 누워 계시니까 차들이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내려오는 차들이 지나갈 자리에 이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차들이 서 있고 그리고 또 지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들이 엉키고 막 그렇게 돼서 이제 도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무도 그 여자분 주위에 가려고 하지 않으셔서 이제 제가 가서 그 여자분 앞을 막고 이제 교통 정리를 하기 시작했더니 지나가던 어떤 분이 또 오셔서 반대편 차선에서 또 이렇게 교통 지도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분에게 신고하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신고를 하셨고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분들 계시면 좀 와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좀 길가로 가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괜히 곤란해지니까 경찰 올 때까지 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길에 누워 계시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오셨고, 119 구급차도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정리되는 거를 보고 이제 학교 앞에 올라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밑을 보니까 이제 구급차에 실어서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잠깐 한 10여 분 정도의 그 일에서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하나는 어떤 남자분이요. 여자 가방을 들고 길가에 서 있어요. 딱 봐도 제가 볼 때는 그 술에 취한 여자분의 일행인 것 같아요. 남편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딱 봐도 일행인데 그럼 그분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길가로 데려 나와야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요.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랑 같이 길 안내하시던 분이 가서 물어보셨어요. 혹시 일행분 아니시냐고 데리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전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봐도 일행인데 모든 사람이 보기에 딱 일행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상한 일이 뭐냐면 이 여자분이 이제 중간쯤 되니까 정신이 드나 봐요. 그래서 길에 일어나서 비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신 들었으면 좀 비키세요 그랬더니 이제 못 일어나겠는지 앉으셔서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그 다른 분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내 가방 내놔라. 내가 왜 여기 있냐. 내 핸드폰 내놔라.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구나. 네가 나 쳤지. 막 이러면서 막 소래 막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횡성수성 막 떠드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내 가방 내놓고 내 핸드폰 내놔라. 다 어디 갔냐? 근데 그 가방은 누가 들고 있어요? 길가에 모른 척하고 있는 그 아저씨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전도하러 가는 길에 항상 만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이제 폐지 줍고 하시는 그런 할머니가 이제 그 편의점 거기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야, 이 미친, 야,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가서 누워놓고 누구를 탓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니까 막 구경하시던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구경하고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막 이게 박장대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두 가지 일이 왜 기억에 남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 마땅히 도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돕고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어쩌면 차에 깔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막 가방 내어놓으라고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원망하고 오히려 저희를 가해자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떠오른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저게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순간 당연히 도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돕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자기를 돕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저 자신 같더라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은 내가 정작 외롭고 힘들 때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작 여태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손길,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원망을 쏟아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걸어온 광야길 40년,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인데, 너희가 걸어온 그 광야길 40년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는 시간들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 또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이야기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이 별 난리를 치고 막 죄를 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도 끊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려서 너희가 먹었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뭘 알게 하시려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광야 40년 광야길을 다니는 동안에 매일 먹을 것이 해결되었고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뜨거울수록 발은 쉽게 부르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게다가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머물면 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그리고 보호하심 속에서 지내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들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에 가거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일들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3절에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게 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다가 똑같은 이야기가 16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쭉 내려와 보세요.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똑같죠?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낮추신다는 얘기 똑같이 나왔죠. 너를 시험하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합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대요. 이게 보면 언뜻 보아서는 낮추시고 시험하는 거랑 복이라는 단어랑 언뜻 보아서는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낮추시고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그게 복일 수 있겠습니까? 낮아진다는 것, 또 시험 받는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겁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없이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을 찾는다면 3절과 16절을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는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고요. 16절에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거예요. 복은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서 등장하는 만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였습니다. 만나가 내린 일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하고 다음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때를 기점으로 1월로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달력에 1월 15일 날 있었고, 지금 1절에 보니까 둘째 달 15일, 2월 15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애굽이 거의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 애굽 왕 바로가 자기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걸어와서 홍해 앞에 섰는데 이제 애굽 왕이 바로가 막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와중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넜고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제 2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지금 뭐냐면 배고파 죽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 사실 생각해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배부르면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 노예들에게 주는 음식이라는 게 배불린 만큼 먹을 것을 주지 않았을 텐데도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백성들의 의도가 배고파요, 밥 주세요가 아니더라고요. 백성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4절에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먹을 거 줄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매일 충분히 먹을 거 줄게. 그런 때 과연 이 백성들이 내 율법을 지킬까? 시험해 볼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의도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 거지, 우리는 원래 착한데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이렇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다르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 잘 믿고 싶고 나도 하나님 잘 따르고 싶은데 배가 고파서 못합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나빠서 내가 지금 원망하고 죄 짓는 거지, 내가 악하고 내가 나빠서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조건이나 상황이 나빠서 내가 할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는 거지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지금 나쁜 짓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요. 배고파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 다닐 만한 상황이 못 돼요. 네? 우리 집 대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일이 해야 돼요. 제가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잠을 자야 돼요. 나는 믿고 싶은데 집안이 믿질 않아요. 나는 너무 바빠요.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교회 와서 뭐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여태까지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갖고 그럼 와서 회개해야지. 근데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배고픈 거 해결되면 할 수 있다는 거지? 해결해 줄게. 어디 해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신명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매일 먹을 거 줬죠. 옷도 안 헤어졌죠. 발도 부르트지 않았죠. 그러면 중요한 상황들 이미 다 해결되었죠. 고민할 게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고, 옷도 다 해결되고, 의식주가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왜 했죠? 죄 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데스 방야 그 앞에서 여리고 와서 정탐꾼들이 거기 가면 죽어, 갈면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약속한 탓이니까 가야 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거기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데 가면 우리 그 앞에 쓰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런 거 하나님 백성들 원망해갖고 40년 광야길에 돈 거잖아요. 홍해를 걸릴 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죄 져서 죽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불뱀한테 물려서 죽고요. 불뱀한테 물려서 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뱀 만들어 놓고 봐 그랬는데 안 봐갖고 죽어요.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배고파서 범죄했어? 너희의 발이 부르터서 범죄했어? 니네 옷이 헤어져서 죄졌니? 아니지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는 환경이나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우리가 핑계대고 있는 것들 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못하는 존재고 너희는 안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하고 낮추시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요.
낮아지는 게 복인 이유가 무엇이냐?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낮아지고 시험 당하니까. 여러분, 상황이 변하면 우리 신앙생활 더 잘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니, 니들은 그렇게 못해 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로또만 당첨이 되면 헌금 이만큼 하고 막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막 저는 조금만 갖고 네, 로또 당첨되면 그 사람이 헌금할 것 같아요? 아마 사라질걸요? 네.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면 11조 생활 제대로 할게요. 네, 그 사람이 더 좋은 직장 간다고 11조 생활 할까요? 아니요. 1,000원 벌 때 100원 11조 못하는 사람은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못하고요, 1억 벌어도 1,000만 원 11조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생활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초대받은 사람이 하나같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옵니다. 주인이 2번이나 청해요. 한 번 초대하고 안 오니까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또 합니다. 그랬더니 뭐 소를 잡아야 되고 뭐 밭으로 가고 뭐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모욕까지 해요. 이 비유는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의 그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루어야 하는 예수님을 믿어서만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혼인잔치 안 들어가는 거야. 니들이 안 들어가는 거야. 라고 지적하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이유에 나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의 종들을 죽이고 모욕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죠. 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합니다. 예복 입은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내쫓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갈 때 예복은 누가 입고 갑니까? 제가 입고 가죠. 우리가 갖춰 입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보통 이야기하시냐면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야기하실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의 해석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에 가서 아무나 잡아왔어요. 야, 너 와. 그래서 아무나 막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왔는데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를 모두 데려왔어요. 다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준비했다 안 했다가 자격이 아닌 거예요. 다 데려오라고 했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좀 돈 많은 사람이 결혼식을 배설을 하면, 열게 되면 주인이 예복을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단체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 입고 결혼식장에 와서 주인이 이제 입구에다가 그 예복을 쫙 준비해 놓으면 그거 하나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옷이겠죠. 단체복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요, 굳이 그 예복을 안 입겠다고 한 거예요. 주인이 준비한.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고요, 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혼인잔치에 누구나 초청받고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예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고요. 그 예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입은 옷이 훨씬 좋아 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자랑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 떨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래서 그 복음을 통과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만이 그 앞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런 뜻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 우리의 태도, 제 상황이 교회 다닐만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가난하고, 제가 이렇게 약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제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이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거 다 해결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아직 그런 부족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아직 그런 예복을, 십자가를, 예수님을 통과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러기에는 내 상황과 문제가 너무 커서 할 수 없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게 겸손한 것 같잖아요. 제가 어떻게,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 좋은 옷을 내가 어떻게 입어요 라는 것 같으니까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교만이냐면요, 그 안에 그럼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갖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말 속에는 이런 옷을 입을 자격을 갖추면 입겠다는 뜻이고, 그 말은 내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지금 금방 본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요, 아무도 예복을 입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과 상황이 좋아져도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 따를 수 없고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못하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예요? 우리는 못하는구나,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의지나 조건이 나한테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실 오늘 본문은 8장 전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농사 짓고 집도 짓고 막 그렇게 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우가 풍부하게 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름다운 집도 짓고 잘 살게 되고 막 소양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부자 된 거죠. 그래서 은금이 많아지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까먹을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여기부터 문제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 그렇게 하지 마도 아니고 니넨 그렇게 될 거야 그러잖아요.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입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한 거 하나도 없다. 40년을 봐라. 네가 뭐 했냐?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 거다. 너희들 봐서는 야 하나님 중간에 니들 다 쓸어버린다고 하셨었어.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 지켜서 니들 여기까지 온 거고 가나안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땅 차지하고 살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부자 되면 그거 다 까먹을 거야. 까먹지 마. 제발 기억해.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꼽으라고 하면 아마 베스트 3에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혹시 아세요? 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3절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빌립보서 4장 11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의 핵심은요,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하고 모든 일에 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부하나 가난하나,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과 현실에 부딪혀 그 현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중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와 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거 다 해결하고 가려면 죽을 때까지 못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고쳐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런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그 도로에 누워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우리는 마땅히 도움을 줄 누군가에게 기대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요, 우리를 돕는 것 같으나 돕지 않을 거고요, 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히 도로에 누워서 자신을 보호하고 돕고 있는 그 손길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좋았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어떤 한 날 좋았던 그 시절만을 회상하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잘하는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